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심 중에서 취하여 제단 위에 번제 헌물을 드렸더니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또 내가 다시는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물질로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배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지난 주일 우리가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노아는 인류 역사에 가장 믿음 생활하기 힘든 시대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온 세상이 악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했고 모든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노아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와 그의 가족을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노아 홍수로 세상은 다 심판을 받고 이제 배가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음 농사에 먹을 양식이 생길 때까지 자기가 먹어야 될 깨끗한 그 짐승들 중에서 한 마리도 아니고 그 종류마다 깨끗한 짐승 다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 헌물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가 예배할 때 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느냐? 이게 예배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우리의 종기를 드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렸는데 그 번제 헌물을 드린 다음에 21절에 보면 주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21절 보니까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주님 앞에 드린 이 번제물이 주님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빌립보서에서 공부했죠. 빌립보서에 보면 그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린 물질은 하나님 앞에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경우 여기서는 주께서 그 노아가 드린 예배를 향기로운 냄새라 그러셨고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아주 또 중요합니다.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무엇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저주받은 땅이 그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했는데 그 결과는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Earth was filled with violence. 저는 그 부분을 볼 때마다 지금의 모습, 정말 지금 이 온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라를 막론하고 하여간 매주 들려오는 소식은 어디에서 또 뭐가 터져갖고 죽고 뭐가 어떻게 해서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폭력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 직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순간까지 이 땅이 계속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보통 사람들은요, 어린아이들은 순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순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훈련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아이를 훈련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장성한 다음에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보통 그 부모들은 아이들이 성장하면 잘하겠지, 더 크면 잘하겠지, 그러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닙니다. 여기에 분명히 왜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셨냐 그러면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인데, 이건 뭐 그럴 때마다 땅을 저주하고 심판한다면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저는요 항상 그 구약 성경에 엘리사 하나님의 귀한 종 아닙니까? 자기 사역을 위해서 갈 길을 가는데 어린 아이들 42명인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까닭 없이 조롱을 했습니다. 이 대머리야 대머리야. 이게 어린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아이들 절대 순진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려서부터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원래 성경에 보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농부가 땅에 먹을 양식을 곡식을 뿌렸는데 엉겅퀴와 가시덤불만 내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시 우리 창세기 3장을 잠깐 돌아가 보세요. 창세기 3장 벌써 3장 공부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서 소사를 먹으리라. 왜 고통 중에서 소사를 먹느냐? 이거 땅에 씨를 뿌려도 열매를 제대로 내지 않을 것이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기가 막혀.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내가 땅에 들의 채소를 먹으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그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쌀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뭐 보리라든가 이 씨를 뿌려가지고 그거에 나와서 그걸 먹고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채소, 그냥 채소만. 그래서 저주받은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겠는데 노아 홍수 이후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농부들이 농사를 지면 열매를 내주어서 우리가 그거 먹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로 가면은 많은 우리 먹을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먹고는 살 수 없잖아요. 아무리 부자라도 빌 게이츠 돈 먹고 살 것 같아요? 그 돈 가지고 가서 먹을 음식 사갖고 먹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리 금덩어리로 만든 집에 산다 할지라도 먹을 양식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금덩어리 먹고 살겠습니까? 죽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땅을 다시는 저주하지 않기로, 그래서 이렇게 풍성히 나는 음식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요. 근데 여기에 그 어린 아이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어른이나 애들이나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이 잘못되면 그 사람 잘못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똑바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똑바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상상을 바꾸는 것이,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길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길들이지 아니하면요, 생각은 제멋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몰려옵니다.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는 생각들이 더 많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 공부했죠. 너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우리 생각의 삶을 바로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을 못 본다고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상상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을 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의로운 생각을 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잠언에서 뭐라 하십니까? 사람은 생각대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의로운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뭐라 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 그러놓고 2절에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히 그 중에서 한두 절 여러분 마음에 오는 성경 구절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구절을 한번 몇 번 읽어요. 그리고 메모라이즈를 하도록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그날 그 한 절이라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로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할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잘못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항상 점검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생각하는 것이 옳은 생각입니까? 바른 생각입니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나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 식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면 아무리 내 생각에 옳다 해도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건 분명히 잘못인데,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줬어요. 그건 분명히 잘못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사람이 나에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가 막혀서 이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놓고 있습니다. 이건 보통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그러고 나서 뭐라 하십니까? 또 내가 다시는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생각을 자각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세상을 심판만이라 하신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 다음에, 이게 아주 중요해요. 땅에는 이런 사람도 있지 않냐 이거죠. 노아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 미국이, 여러분 왜 미국을 주데요 크리스천 발류에 세워졌다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나라의 헌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나라가 세워질 때 바로 이 성경이 이 발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이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예수님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그 믿음, 컨빅션을 얘기하면 비즈니스도 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기가 막힌 세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땅에 아직은 지구 땅에서 그런 대로 살기 좋은 나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이 땅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처음에 내가 미국에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길 건너에 무슨 교회가 있었어요. 미국 교회죠. 제 아내와 함께 그 교회를 갔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 아야 totally we are not there. 그래서 미국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그 다음에 미국은 장로교회를 또 갔어요. 제가 장로교회를 다녔으니까. 거기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복도에 나와서 담배들 피우고 있는, 아예 재떨이가 다 있어요. 그래갖고 이 미국 교회 갈 교회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 그 펠로십 교회, 그 미국이 침례 교회에 갔을 때 제가 왜 쇼킹을 했냐 그러면 좋은 면에서 제가 미국 두 교회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 장로교 역시 그 누구도 헬로 말도 안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그게 교회입니까? 근데 이 페백스 웹 그 침례 교회를 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든지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 저는 그 교회에 가서 미국의 두 가지 얼굴을 보았습니다. 길거리에 가서 보는 미국인들, 그리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영혼들을 상관도 않는 그거 쇼살 클럽이지 그게 교회입니까? 그리고 차라리 쇼살 클럽이라면 헬로라도 하겠죠.
기가 막혀서. 근데 그 미국 교회에 가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미국에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붙들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계시구나. 그걸 정말 실감했습니다. 정말 그들은 우선 모이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 성경 공부,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제가 더 놀랬던 것은 거의가 다 낮 예배 참석한 사람들이 다 저녁 예배도 오고, 나는 무슨 특별 집회한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 똑같이 수요 예배 오고, 하여간 교회에 무슨 미팅이 있다 그러면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브라더 존 할 나라 가셨지만 한 번은 처음으로 우리 브라더 존이 교회에 왔을 때 유스 피크닉을 얘기했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나더러 거기 나도 가도 되냐고. 그래서 You are welcome to any meeting. 그래서 청년들까지 픽업해가지고 왔어요. 저는 그 미국 교회에 가서 이 사람들은 진짜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구나. 얼마나 서로를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제가 거의 백인 교회인데 완전히 제가 그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이 교회가 외국인 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라는 것을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드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받으신 다음에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어차피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노아 홍수 때처럼 이렇게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야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9장에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세상을 노아 홍수 때처럼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여러분 이게 scientifically 자연적으로 뭐가 저거 해서 무지개가 되는 No!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지개는 무슨 자연 이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증표.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게 이제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구가 계속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뭐라고 약속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들어가기 전에 20일 들어가기 잠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그 노아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잖아요. 다시는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노아의 이 모습 때문에 그 혜택을 아직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믿음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 한 사람 있으나마나 내 한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와 한 사람의 그 정말 하나님 앞에 희생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다시는 땅이 있을 동안은 저주하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누가 합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가정을 또 어려운 데서 건져주실지. Nobody knows.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노아 한 사람이 노아 홍수로 세상에 심판받고 나서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응답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로 섬기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놓고 이제 22절을 보세요. 22절 보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랬죠. 여러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땅이 없어질 날이 온다 이거죠. 근데 땅이 있을 동안에는 땅이 하나님께서 땅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날 동안에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처럼 그렇게 다시 계속하게 한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 땅이 있을 동안에 그랬거든요. 그 말은 땅이 없어질 날이 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땅이 없어질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여러분 잠깐 베드로후서 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이 땅이 없어질 날이 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없어질 날이 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3절부터 읽고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주님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비운다 그 말입니다.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던 같이 그대로 계속되니라 하리니 5절에 보세요.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그때의 세상이 어떤 때입니까? 노아 시대지요. 그래서 그때의 노아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7절 보세요. 7절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뭐하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놓고 8절에 보세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디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자, 이제 더 읽을 테니까 잠깐 여기 좀 보세요. 나 물어보십시다. 주님께서 아직까지 안 오시고 계셔요. 주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내가 오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2000년에서 33년을 빼봐요. 그때에 하늘나라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오시고 계신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그래서 회개하기를 이른다 그 말이나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 말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지금까지 왜 안 오시느냐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구원받았다. 만약 1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어떨 뻔했습니까? 여러분 5년 전에 구원받았다. 우리 주님이 5년 전에 오셨다면 어떨 뻔했습니까? 만일 10년 전에 구원을 받으셨다. 그때는 그 전에는 구원 못 받았는데 만일 10년 전에 주님이 오셨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안 오시는 이유가 뭐냐?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족이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사람 생각에는 이 세상 콱 그냥 불로 다 심판해버리고 끝내버리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노아 홍수 직전과 같은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신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참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실 만큼 참아주셔요. 그러나 영원히 참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10절을 보세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 거기 보니까 뭐라 하십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 어떤 데서는, 어떤 단체에서는 뭐 예수님이 뭐 2000 몇 년도에 오신다, 뭐 언제 오신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그 잘못된 얘기예요. 그 날과 시는 아버지밖에 아무도 못 알았어요. 도리어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어디 도적이 사전에 알려주고 옵니까?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희 집에 도둑질하러 간다. 그러고 옵니까? 여기에 주님이 오시는 것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들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결국은 여러분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셔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건설하신 다음에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하게 공부했죠. 그 다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현재의 이런 땅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11절에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도다. 우리 다 자면하십시다. 우리는 땅이 불로 심판받을 때 같이 여기에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태워진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공중에 임하셔서 나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건설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완전히 불로 소멸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제 요한계시록 때 자세히 설명했죠. 그러면 새 하늘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새 땅은 누가 살기 위해서 새 땅을 또 건설해야 됩니까? 내가 옛날에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창세기 8장을 마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내 한 사람이 뭐 중요하냐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의 생각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이 있을 동안은 씨를 뿌린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고 봄과 가을과 겨울과 추위와 더위가 있고 이거 다 계속되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눈에 보는 이 세상은 없어져도 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는 주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주님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이 노아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도 항상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예배가 항상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너와 한 사람의 예배가 그렇게도 중요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금도 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살 수 있도록 제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항상 그 말씀을 믿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노아는 세상이 물로 다 심판을 받았음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의 삶을 통해서 주님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상상하는 것을 항상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바른 생각, 바른 상상을 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에 보는 이 세상은 없어질 날이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배웠사오니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